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 과거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종착역, 미래의 소망입니다.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연결해주는 현재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현재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현재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고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현실을, 성경과 복음이라는 텍스트만 있고 삶의 현실이라는 텍스트가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 날개만 가지고 퍼덕퍼덕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복음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는 같이 잡고 가야 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과 현실이라는 그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한 손에 들려진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복음 들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석적 렌즈의 초점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며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 말씀에 녹아든 깊은 의미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또 계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언약의 개념 속에 나타난 언약적 의무 조항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임을 보았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주어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서로, 그 서로가 담겨져 있는 의미도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 그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취향이 아닌 예수님의 스타일대로입니다. 뭐든지 개념을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정의를 분명히 내릴 때 우리는 거기에 맞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랑에 대해 어떤 정의를 따를 것이냐, 누가 내린 정의를 따를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서로 사랑에 대해서 각자에게 그 정의를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거기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익숙한 개념, 정의, 그 태도를,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은 내가 정의 내린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취향이 아닌 예수님의 취향대로랍니다.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고 게다가 직분도 맡았는데 아니 저 정도밖에 사랑이 표현이 안 되나? 아니 예수 사랑이 저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이 아니라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아유, 없으시구나. 저는 많은데. 어떤 사람은 참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진솔하고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그 표현이 좁습니다. 너무 얕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격의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감정의 용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딱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본 사람이 그걸 표현할 줄도 알고 받아볼 줄도 압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부정한 여인이 하는 이상한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행동과 그 여자의 행위를 비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제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주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 사랑의 표현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가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의 죄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고 진솔하고 특별하다라는 거야.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틀림없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가 클 겁니다. 왜? 그 죄의 처리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축복에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뭐뭐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뭐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요 골로새서 말씀이 탁 뜨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엊그제 성경 읽기에서 본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용서의 수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경험한 만큼, 용서받은 만큼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깊이 깨달았느냐? 그만큼 더 사랑해라. 그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더 깊고 넓게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닫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 누리는 만큼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며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대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솔하게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죄를 다 고했답니다. 그 죄를 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용서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용량과 깊이와 넓이가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만큼 거기에 사랑이 비례해서 나옵니다. 내가 죄를 5개 깨달았으면 사랑도 5개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10개를 깨달으면 사랑도 10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커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가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으쌰으쌰 한다고 구호로, 단지 결심만으로 크게 소리치면서 샤우팅하면서 초시 없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깊이 보는 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본 만큼, 그만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량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회개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거다. 나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보통 한국 교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준,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매일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끌고 가서 거기에 나를 비출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작아집니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 주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앞에 얼마나 우리는 천박합니까?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많은 경우 강팍해집니다. 사회에 대한 비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많은 경우. 흑수저, 금수저를 따집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남의 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꺼내서 보여주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인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진솔하게 올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막 놀렸어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이 굉장한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시아 왕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외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는지 자기의 내면을 깊이 보게 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지집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신의 부끄럽고 더러운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고 다른 많은 동료들은 그냥 너무 좋아갖고 희희낙낙거리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압도됐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랍비가 아니에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뻐겼습니까? 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엄청 뻐겼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에 내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 탐심에. 여러분, 탐심은 주변 사람이 모릅니다. 그 탐심은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선한 것이 없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죄성을 깨달은 그것을 깊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과거의 괴수였어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두가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이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경험한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은 내가 죄를 깊이 본 만큼. 이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에서 경험한 용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야 나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신앙생활도 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한 만큼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죄에 비례한 만큼 그 사람이 경험한 십자가의 크기 역시 비례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참 이 구도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책도 읽고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잤어요. 그냥 너무 힘들면 자요. 그냥 저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8절지 하나를 탁 꺼내놓고 그냥 어두컴컴한 그 연구실에서 8절지를 꺼내놓고 갑자기 주님께서 뭔가를 탁 떠올려 주시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 이것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뭘로 메꿔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메꿔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십자가의 크기가 저마다 다 크기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 십자가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그 사랑이 아주 작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의 사랑을 그만큼밖에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메꾸는 간격인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박사 논문에 아이디어를 탁 얻어갖고 그 논문을 쓴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쭉 해결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깊이 보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반주해 줄 수 있겠어요? 일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한 만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요만큼만 경험했으니까 난 요만큼만 사랑해도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또 다 또 백업을 다 해요. 이렇게 우리 꼼짝 못하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우리의 감정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잔머리를 굴려서 거기에 처분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경험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그 깨달음과 경험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저 유명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해 줘야 됩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7번씩?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입니까? 예,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정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예.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예.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미쁘다라는 게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3, 3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성품을 걸고 네가 어떤 죄를 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용서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야,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나라의 국채 정도 된대요. 국채. 아니 이 사람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하여튼 뭐 비유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붙들어갖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이.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모래사장의 점입니다. 모래 한 알.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결론이 뭡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용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전쟁의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아직까지도 빳빳하게 목을 그냥 그러고 있어요. 나와 연관된 그런 사람이나 것들에 대해 피해를 준 사람들, 나의 자존심을 긁은 사람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사람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빚진 자입니다. 뭐에 빚졌습니까?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6번이나 전하는 저도 참 징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6번 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나 눈물의 간증이나 용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라면 참 여러분들도 굉장히 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내 성격과 취향을 뛰어넘어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감정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한 번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관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아내가 남을 싫어하거나 욕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은 남에 대해 흉을 보거나 하지 않소? 그 얘기는 자기는 흉 본다는 얘기죠. 어떻게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보구려. 자기 싫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왜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기면 저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방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밤 아내와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하고 살며시 다가가서 기도 소리를 들었답니다. 왜 웃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참 용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서로는 남편과 아내인가 봐요. 크게 웃으신 분들 오늘 저에게 다 입력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까딱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서로입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거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서로입니다. 물론 그 서로는 제자들 간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두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처럼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모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막판에 와갖고 윤리적인 수준을 완전히 낮추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온 인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사랑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영역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출발점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친구들로부터, 내 동료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면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 다 암송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나랑은 다르네. 라고 그들이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알면 단순히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석처럼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순종은 한 사람, 한 그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거린을 사랑해야지. 그 거리는 염두에 두지 마세요. 내가 김정은을 사랑해야지. 그건 가끔 기도하세요. 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동료, 내 성도, 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이 공동체는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작은 물방울이 생기지만 그 파문은 동심원을 이루면서 연못 끝까지 전달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글로서가 아니라 말로서 증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늘어지던,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욕을 안겨주는 정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프링필드는 이 링컨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고릴라처럼 생기셨나요? 링컨의 사진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고릴라에 흡사한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인신모독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 모독입니다. 아니, 생긴 걸 가지고 욕하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 욕하는 거지, 그거.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혔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링컨의 이런 개편에 충격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당신의 적을 그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그때 남북전쟁 시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짓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감정적인 소비를 우리가 당합니다. 왜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야 됩니까?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미워하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복수를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링컨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6번 했는데 이제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눈물의 간증,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적용과 실천을 통해 이번 기회에 어떤 흔적을 좀, 그런 능력을 간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